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한 분 감사하고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습니다. 죽어 있는 것 같던 앙상한 나무들은 이제 푸른 옷을 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를 통해서 곧 향기가 솔솔 밀려 들어옵니다. 눈을 통해서 예쁜 꽃들이 보입니다. 소망이 보입니다. 이 소망의 계절 속에 우리는 한 해를 이겨낼 힘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고난들은 매년 찾아오는 겨울처럼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거부하려고 해도 피해보려고 해도 매해 겨울이 찾아오듯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고난들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잘 이겨내 왔습니다. 아니,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더 단단해졌고 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요, 극복하는 것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잡히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병에게 잡혀섰을 때 베드로가 저들을 강하게 저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충심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그 행동을 보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이하를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곧 예수님께서는요, 고난을 피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겨내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모든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에게 봄이 되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담대하게 이겨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셨던 것이죠. 자, 그 당시에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자,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고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숨어버린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3년 동안 모셨던 선생님을 잃었다라고 하는 슬픔에 빠질 새도 없이 자기가 살기 위하여 도망자들이 되어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처참한 상황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찾아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화의 지체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숨어버리고 그리고 무너져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사는 성도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뭘까요? 첫 번째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사람이요, 고난의 시간이 지날 때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이 뭘까요? 평안함이 없는 상태, 곧 불안일 것입니다. 자, 고난의 시간 가운데 소망마저 끊어지고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간은 자연스럽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까? 과연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세상 사람만 그런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 그리스도인 우리들 역시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족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을 그분께, 예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것을 직접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과 여러 번 논쟁도 하셨고 저들에게 시험을 당하시기도 했지만 제자들이 본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확신을 했던 거죠. 아, 이분은 만왕의 왕이신 분이 맞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아. 이분을 따라다녀야 돼. 결심을 하고 그리고 행복을 느꼈습니다. 자, 그렇게 일이 술술 잘 풀린다 했는데 웬걸인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찬란한 왕자가 코앞에 다가온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나흘째 처참하게 무너지는 예수님을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자, 제자들에게 있어서요, 십자가 사건은 엄청난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침대 덮친 격으로 그들에게 더 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난 군중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저들은 얼마나 무서움 속에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지 3일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19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자,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숨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저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던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순환 예고를 하신 뒤에 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말한 그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치든 이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 찬양, 기도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레마로 꽂혔던 그 말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나를 움직였고
기도할 때 회개 눈물이 쏟아질 때 그때의 상황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내가 사는데, 제자들은 지금 현실적인 두려움, 눈앞에 닥친 두려움 때문에 주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떨고 있는 저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공생의 기간이었다면요, 믿음 없는 저들을 책망하고 아주 혼쭐이 났을 겁니다. 아주 혼쭐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두려움에 질린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시는 거예요. 샬롬, 샬롬. 자,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에 평화를 의미하는 말은 두 가지였습니다. 라틴어의 팍스와 히브리어의 살롬입니다. 자, 로마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인 팍스는 물질적인 힘과 법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이런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땅을 정복했고 지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에 반해서 샬롬이 의미하는 평화는 내적이며 그리고 정신적인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건강한 자나 성공한 자는 물론 병든 자나 실패한 자들과도 만날 때마다 저들은 샬롬, 샬롬이라는 인사를 기꺼이 주고받았는데,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샬롬라고 인사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의 처해진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전부 아십니다.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성도로서 얼마나 치열하게 분투하며 살아가는지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충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곧 믿음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 무너지는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와 주시며 불안에 떠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그런 주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령의 지체 여러분, 혹시 힘든 나날을 경제적인 것든 건강이었든 그 어떤 것이었든 간에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이 아침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주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함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담대히 싸워 이겨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령의 지체에게 주신 말씀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모두 상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의 있게 생각할 것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어렵게 대학에 합격한 그 다음, 직장에 취직한 그 다음은, 고난을 이긴 그 다음은, 코로나가 지나간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그 다음은, 자,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음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샬롬 하셨는데 이제 평강을 줬으니 너희들은 쉬고 먹고 마시며 평안하라, 그것을 즐기라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샬롬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을 주셔요. 2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담긴 복음의 이야기, 복음의 얘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요, 제자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평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이유는 평안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많은 경우 평안한 삶을 꿈꾸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평안만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선포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사명도 함께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평안과 동시에 주는 것이 바로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명을 위해서 때로 우리는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영국에 가면 유명한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이죠. 이 옥스퍼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 좋은 옥스퍼드 대학을 중단하고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를 아끼던 교수가 학생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근데 왜 학업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떠나려 하는가? 그곳에 선교 갔다가는 병이나 강도를 만나서 1년 내에 죽을 확률이 높다네. 자네 같은 인재가 아프리카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미친 짓이야. 교수와 그리고 가족들의 끊임없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아프리카의 오지로 뛰어듭니다. 그 학생은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안타깝게도 아프리카에서 풍토병에 걸렸고 결국 죽고 맙니다. 그는 선교 활동을 하는 도중에 자신이 아프리카 선교하는 것을 만류하던 교수에게 쓴 편지가 공개가 됩니다. 교수님, 저는 아프리카 선교 사업이 마치 커다란 다리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교량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양의 돌들이 땅속에 깊이 묻혀야 하는지를 교수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아프리카의 땅속에 묻히는 이름 없는 하나의 돌로 이곳에 보내셨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땅 위에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하면서 교수님께 이 편지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바로 아프리카 콩고 선교의 기초를 닦은 선교사 조지 글램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분명히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단에 속아서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서 성도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서강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와 사명을 주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별을 통보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에 제자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예, 걱정하고 두려워한 자들에게 22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받으라. 무슨 의미인가요? 성령을 받으라고 한 얘기는요,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는요, 동행한다라고 하는 동행의 의미예요.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나를 대신해서 세상으로 보내질 저들에게 이전에 너희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옆에 계시는 분을 통해서 너와 동행하겠다,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물론 육신의 이별로 아픔은 있겠지만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리고 사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분의 약속,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 많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이전의 제자와 성령을 받은 이유가 다른 걸 아십니까? 성령 받기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저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며 세상을 향해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된 교회가 즉 위기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가 위기다라고. 자, 왜 이 시대의 모습을 보고 교회가 위기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이죠.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도 구하지 않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 무능력하다. 만약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이 없었다면 그들이 이루었던 95% 이상의 사역들은 실패했을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들의 문제는 성령 충만이 아닌 기업을 운영하듯 교회 살림을 꾸려나가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보단 프로그램에 집중한다. 성령 충만은 하나의 구호가 되어버렸고 십자가는 교회의 장식이 되어버렸다. 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오늘의 교회를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좋아합니다만은 근데 먹는 것을 많이 먹었던지 아니면 상한 것을 먹게 되어지면 배탈이 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기계도요, 잘못된 연료를 넣게 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기계도 망가집니다.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어보십시오.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어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 받아야 돼, 동행해야 돼, 함께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채워야 될 내 심령에 성령으로 체험받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성도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서강의 지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야말로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에 대한 답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리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성령을 줄줄 따라 살다 보면 저절로 성령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소원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무엇보다도 내면의 세계가 달라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시련이 닥쳐와도 오두방정 떨지 않고 잘 참고 견뎌냅니다. 세상의 유혹이 닥쳐와도 이겨내는 절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구덩이에 던져놓고 감옥에 접어놓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도 이겨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아주 쉬워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실천하면 돼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실천하면 돼요. 뭐라고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실천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의 나의 모습을 잘 보시자고. 여러분, 성경 보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성경 보고 기도한 것을 실천하십니까?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오늘 성경 몇 장 읽으시냐고요? 오늘 성경 보시냐고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니고 직분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몇 장 보시냐고요? 오늘 성경 몇 장 보시냐고요? 오늘 얼마나 기도하시냐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 것 때문에 아니에요.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성경을 얼마나 보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묵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못지않게 얼마나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보고 기도한 것을 내 삶 속에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판가름 나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가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힘이고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릴 사명이 있어요. 그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이고 그 평안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지체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신앙으로 일어서십시다. 부활신앙으로 일어나서 교회다운 그리고 성도다운 모습을 회복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서가의 지체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